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함께 봉독드립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말씀 읽기 순서에 의하면 어제 야고보서가 다 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다시 복습하는 그런 날인데, 말씀 읽기 교환을 따라서 보시면 오늘 2장 2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1장을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주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보통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나오는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면밀히 생각해 보면 2장 22절과 26절을 읽기 전에 2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유념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는 것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저희가 읽은 1장 18절과 21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1장 18절에 저희가 읽었듯이 1장 18절을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는 것과 21절에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과 심어진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는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턴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아주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체계가 없고 단편적인 지혜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으로 보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이 이 공동서신을 야고보서부터 시작하여서 요한 1, 2, 3서까지 이루는 그 공동서신을 한 번에 꿰뚫는
그런 세상 속에 있어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관통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야고보서 1장을 공동서신 전체의 서론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야고보서 1장이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공동서신을 일맥상통하게 꿰뚫고 있는 전체 신학과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 또 하나의 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는 야고보서를 바울 서신과 대조되는 그런 것으로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이행득의 그렇게 해서 굉장히 대조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각을 약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믿음으로 얻은 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 믿음을 행하게 되는 그 증명되는 믿음이 행함으로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서로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에 담긴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성도의 행함에 대한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구원에 대한 말씀과 교회에 대한 말씀과 어제 저희가 보신 것처럼 종말에 대한 그런 내용이 함께 아울러져 함의되어 있는 그런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서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야고보서는 이미 나름대로의 구원에 대한 그 구원론을 1장 14절부터 15절 그리고 18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의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그런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년을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 온유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인내를 통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런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2장 1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보는 것처럼 신겨진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잘 견디어내는 자들에게 주실 생명의 약속,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그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1장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2장 12절에도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보다 온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하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을 듣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 말씀, 그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행함이라는 것은 참된 경건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으로 구분된다라는 것이 1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신학적인 중심이 바로 이 1장 18절에서 21절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진리의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믿음이고 그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장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시듯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말씀처럼 크리스천으로서 실천하는 실제의 삶에 실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실천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드러냈던 것은 바로 고난 당함 때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흩어졌을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그 시대가 크리스찬들에게 쉽지 않았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련을 당함으로 하여서 주신 말씀대로 행함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절에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이라는 것, 크리스찬에게 닥치는 고난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구별됨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살면서도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성도로서 받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없다면 그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상의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받은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교인이 실천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26절과 27절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26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27절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나오는 말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된 신자가 실천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참되게 실천해야 될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는 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참된 경건, 두 마음을 품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25, 26, 27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행하는 것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여기에 보시면 27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단지 종교적인 의례들을 준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미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내는 그 정결함인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다 이렇게 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나 홀로 성도라고 독야청청할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그런 타협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있는 독야청청한 성도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남들이 다 하더라도 진리에 계시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됨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는 참된 경건, 실천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이제 26절과 27절을 통하여 봤는데 26절과 27절에 나오는 것이 야고보서 전반에 걸쳐서 풀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27절에 나와 있는 어려운 가운데 처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그 긍휼을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 2장 1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종말론적인 접근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1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것은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성도로서 주님께서 주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런 높음의 자리에 있음에도 이 땅에서 삶을 살 때는 이 땅의 부한 자, 10절에 나오는 부한 자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진 자거든요.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자처럼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부한 자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자로서 이 땅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의 그 주님을 통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성도는 가난한 자로 이 땅에서 힘없는 자로 살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안에 높은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그런 접근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1장 26절에 나오는 그의 혀를 재갈 먹이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3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세세하게 풀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혀는 비록 작지만 그것을 통하여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장 27절에 나오는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할 것, 이런 부분이 2장 1절과 26절 내용과 아울러서 4장 1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교회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과 비교되는 그런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4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도다 하면서 이런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새 속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교회에 대한 도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은 교회를 가장 위기스럽게 만드는 그런 형국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교회다 하면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명예나 부귀와 가진 재산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것이다. 새 속에 물드는 그런 물들어 있는 모습과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로서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저희가 지금 오늘 읽은 18절과 2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만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그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2장에 나오는 그런 2장 22절부터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온전하게 행함으로 믿음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2장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믿음과 행함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실천할 때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이루라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이루려 하고 실천할 때 너희로 온전하게 그리고 구비해야 될 것에 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지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그런 지혜가 아닌 것을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시험을 당할 때 그 받는 시험을 기쁘게 생각하여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험을 당할 때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과연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정말 나는 진정 주님을 의뢰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 두 마음이 품어져 있지 않은지를 보게 하시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온전하게 말씀을 따라 인내함으로
소망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그런 신실하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실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살아있는 행함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돌보며 혀를 사용하는데 절제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살아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소망의 성도로 이 땅에서의 삶에 어려울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능히 이겨내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내의 병악한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1월달에 있을 직원 선출 투표와 담임 목사님 위임권, 그리고 장기적으로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들을 선한 마음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며 말씀 따라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에 합당한 방법으로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반목과 어려움을 통한 우리 교회의 믿음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서로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며 기도하며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저희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교회의 각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시고 한 마음으로 결속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